크게 낙심했지만 믿음이 있었던 그의 어머니는 즉각 서둘러서 엘리사에게 달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펼쳐지는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엘리사는 죽은 아이를 살려내야만 했습니다. 엘리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엘리사의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장례를 치러주려 했다면 그에 맞는 도구를 챙겼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아이는 정말로 땅에 묻혔을 것입니다. 엘리사의 분명한 목적은 아이를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부름을 받은 성도 여러분 짧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분명한 목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목적이 불분명하시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삶의 분명한 목적이 생기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전부 합쳐서 현재 76억 정도가 지구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크리스찬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대략 24억입니다. 이 중에서 이단과 사이비를 제외한다면 더 적은 숫자가 나오리라고 예상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자각해야 할 것은 그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입니다. 육체만 버젓이 살아서 돌아다닌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이 살아야 진짜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상태인지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것입니다. 세상에 소중하고 중요한 일들이 많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일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엘리사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죽은 아이를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혹시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엘리사도 사람이었죠. 그죠? 하나님이 아니었죠.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영적 생명에 고동치는 상태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무력함 때문에 실망할 필요 또한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무력함을 인정할 때 참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심을 아셔야 합니다. 약할 때 강해진다는 하늘의 원리를 깨닫기 바랍니다. 내 힘이 많을 때, 내 생각과 고집이 많을 때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음을 아셔야 합니다. 엘리사는 분명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엘리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었습니다. 엘리사에게 임한 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도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렸다고 한다면 정말로 믿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한다면 믿지 못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아이들 가운데 마음이 강팍하고 고집불통이고 완악하고 사고만 치는 아이들,
이런 불신앙 가운데 있는 아이들, 이 마른 뼈와 같은 아이들을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들에게도 생기를 넣어 하나님의 군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아이를 살리는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영혼권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엘리사는 먼저 게하시를 보냈습니다. 자신의 지팡이를 게하시에게 건네주며 지팡이를 죽은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만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그 죽은 아이가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경험을 자주 하게 됩니다. 아주 그럴싸한 지팡이로 영혼 구원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평신도 세미나 갔을 때 어떤 목자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목자님이 목자가 되었을 때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내가 목자를 하면 이 목장은 반드시 붕이 될 거야. 나는 지식도 많고 외모도 준수하고 직업도 튼튼하고 내세울 것도 있고 난 잘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목장을 시작하게 됐는데 음식을 차려놓잖아요. 밥을 같이 먹잖아요. 근데 첫 번째 모임에 참석하기로 했던 사람들이 한 명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걸 어떻게 하지? 차려놓은 음식과 그리고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전화를 한 명씩 했습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못 나오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 목자님이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아,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기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셨답니다. 그 다음에 상황이 달라졌음을 고백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실패를 경험할 때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팡이를 놓았던 시도가 실패하였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부름받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첫 번째 일이 실패하였을 때 잘못됐음을 깨닫고 직접 자신이 찾아가 어떠한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혼권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엘리사는 죽은 아이와 단둘이 방 안에 남았습니다. 아무리 아이라 하나 죽은 시체와 있는 것은 썩 내키는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행할 일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34절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졌더라. 아멘. 아무리 어린아이지만 단둘이 있는 방에서 죽어있는 시체 위에 눈과 눈을, 코와 코를, 손과 손을 대고 엎드리는 일이 쉬웠겠습니까? 이렇듯 방법이 썩 내키지 않는 일이었지만 엘리사는 주저앉고 행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주저하지 않는 것. 우리는 기도까지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살리려거든 네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주어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사복음서에 보면 어떤 부자 청년이 있었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켜라. 다 지켜 행했습니다. 라고 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고 나를 따라라.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죠. 내용 다 아시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기도하는 데까지는 되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오늘 엘리사는 주저앉고 행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와 그에 따른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요구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영혼을 살리는 최고의 비결은 간구에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도 스승인 엘리야를 본받아 기도하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사역은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누군가 살리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해야 합니다. 상황이 허락된다면 그 사람을 직접 만나 기도해 주십시오. 그가 살아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장에 살아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그 사람이 완전하게 살아나기까지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략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행동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행동은 실패를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행동 없는 기도는 위선일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려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리고자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어야 합니다. 나는 죽어야 합니다. 내 속에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어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내 속에 모든 죄를 내가 시궁창보다 더 더럽고 추악한 썩은 시체와 같았던 존재였던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더러운 죄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하는 존재였음을 자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로 다시 살아났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죽어가는 자들을 올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그래야만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 큰 역사를 행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여러분의 영혼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 파멸의 길을 향해 좀비처럼 걸어가는 그 모습이 내 모습이었음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죄의 진노 아래에 있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길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자신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사의 사역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졌더라. 이 장면을 목격했을 때 엘리사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나 아이가 아직 살아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엘리사는 잠시 한숨을 돌리고 다시 한번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그러자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엘리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내 능력을 해냈어 이렇게 자화자찬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어서 감겨있던 눈이었지만 지금은 살아나서 나를 바라보는
살아있는 시선을 느낀 엘리사의 심정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내 자식을 바라보는 눈이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이 먼저 자신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고 넘치기를 기도하고 바라고 원하길 소망합니다.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하시고 영원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죽은 자들을 살리는 귀한 도구로 우리들을 사용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